2021년 1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족보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족보에 대해서, 특별히 자신의 족보에 대해서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누게 될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이름 여러분 어떠셨나요? 함께 읽으면서 발음도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이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내가 이 족보를 왜 읽어야 하나?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족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계보의 나열을 해 놓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뿌리, 그 사람의 개인의 뿌리,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1세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 족보를 아주 인상적으로 보고 이 족보에 강한 흥미를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단순히 예수님의 조상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역사적인 정보를 전해주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마태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은 원래 헬라어로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탄생, 창조의 책이다. 이것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는 제목이 없거든요. 근데 헬라어의 첫 시작이 창조, 탄생의 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마태복음 전체의 의미에서 오늘 이 1장을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창조에 대한, 새로운 탄생에 대한 기록,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게 될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창조에 이은 새로운 창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은 사람들의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보기에 좋지 않은 그런 깨어진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새롭게 회복될 그 모습,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된 그 새롭게 회복될 세상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창조될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완벽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일을 구세주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 기독교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질 새 창조가 바로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습니다. 악의 세력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영광과 승리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창조가 완성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의 예수님의 족보는 어떤 의도적으로 마태가 그 조상들의 이름을 배열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인 주 1세기 말, 한 80년, 90년, 이 당시에는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다윗 왕의 족보를 근거로 해서 이 다윗 왕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그리고 남북으로 갈라지고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왕족이 그냥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왕이라는 제도가 사라져버린 지 몇백 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 200년 동안은 이 다윗의 혈통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유대를 다스리면서 왕의 행세를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을 통치했던 헤롯 대왕도 이 다윗 왕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은 팔레스틴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장군인 헤롯을 왕으로 그렇게 임명해서 통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지닌 후손이라는 말과 함께 그 조상들의 이름을 낱낱이 언급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족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선언입니다. 이것은 그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되는, 오히려 사회를,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를 심각한 혼란에 빠뜨릴 그런 위험을 초래하는 반역에 가까운 그런 정치적인 행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을 보면 곧바로 헤롯 대왕은 예수님과 그 당시에 곧또래로 태어난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는 바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바로 그 예수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과감하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족보를 14대씩 세 그룹으로 묶어서 이 족보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족보를 읽어가면 더 정확한 것은 7명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게 묶어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7,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리고 7이 두 번 더해지면 14, 이것도 완전 숫자인 것입니다. 7개씩 6번을 묶고 그리고 7번씩 묶어서 7번째 새로운 시작이 바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족보를 의도적으로 배열을 함으로 인하여 마태는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기다려온 바로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첫 시작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면 14대라고 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아버지 이새까지 13대예요. 그 다음 다윗부터 이 요시야까지가 14대입니다. 그 다음에 여고냐부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까지가 13대예요. 근데 다 14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부터 요시야 왕까지가 원래 이스라엘 역사의 17명의 왕인데 3명은 제외시키고 14명으로만 의도적으로 편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로 아니면 7을 2번 더한 완전 숫자로 해서 예수님은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에서 가장 중심되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기둥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선택받은, 약속받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가나안이란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그의 후손이 그의 후손 중에서 세상을 다스릴 영원한 왕, 바로 구세주가 나올 것이라는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마태가 언급함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완성시키실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회복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서,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해줄 것을 사모하며 기다려 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졌다고 오늘 마태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 오늘 족보에 보면 의외의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대부분의 나라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족보는 주로 남자들의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는 4명의 여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하면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는 공통점이 바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다말은 누구입니까?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유다는 며느리가 창녀인 것으로 착각하고 꼬임을 받아서 며느리와 동침을 하게 된 거예요. 라합은 어떤가요? 여리고성에 이름난 창녀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보아스가 창녀 라합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 아닙니까? 좀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 보아스를 시어머니의 이 조언을 받아서 보아스를 유혹해서 결국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밧세바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다윗과 간음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은 한결같이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자손이면서도 여러분, 이방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조상들에게서 이방인 여인이 4명이나 섞여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마태는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명의 여인을 족보에 포함시키므로 인간들의 추악하고 연약한 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에 잘난 사람이 아니라 낮고 천한 자들을 들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요셉의 아내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 마리아의 아들,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어 태어난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와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요셉이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 일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깨어있어 주목해서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는 맨 처음에 족보를 배치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셨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 말씀을 읽어가면서 찾아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면 앞으로 펼쳐질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동안 약속하신 목적,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동시에 앞으로도 아주 새롭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일을 성취해 나가셨는지를 이제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설레임으로 함께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살아계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자신의 성품에 따라 행동하시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잊지 않길 원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의 족보,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그런 시작인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희망으로 가득한 오늘도 살아계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이 족보처럼 우리 후손들에게로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내 신앙이, 내 삶이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무엘 집사님과 탁길성 권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건축의 모든 과정,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세상 가운데 위로로, 치유로,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